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판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만 오늘 설교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잠깐 언급하려 합니다. 정치에서 승리하는 공식은 자기가 잘 해설하기보다는 남이 실수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이 있더군요. 그래서 어떤 선거에서든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흑색 선전이 난무하기 마련입니다. 대중들이 후보들의 실천 공약보다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들이 조금 더 냉정해지고 현명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요즘 저의 귀에 꽂힌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가 나는 발광체이고 상대방은 반사체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자신은 순전히 자기의 역량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누군가를 반대하는 분위기와 부정적 여론의 편승에 지나치게 밝게 보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는 측면이 있지만 자신이 발광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결국 누군가의 기대와 염원 그리고 또 다른 공분을 통해 빛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모두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는 오직 빛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발광체니 반사체니 하고 다툴지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 고백을 바탕으로 2022년 교회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에 따른 두 번째 실천 과제인 빛을 발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선포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 이하의 말씀에는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선지자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었으며 밝은 것을 바랐으나 깜깜한 암흑 속에 걸었을 뿐이다.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앞을 더듬고 다녔으며 대낮에도 밤길을 걷는 자처럼 넘어지기 일쑤였다.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으나 마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고발하였습니다. 첫째, 백성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의 범죄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너희가 그동안 모아놓은 그 많은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다. 우상 숭배가 큰 죄인 이유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오만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자기 방식대로 말씀 없이 자기 판단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 보아라, 너희가 다투고 주먹질이나 하면서 머리를 풀고 제 위에 앉는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종교적 열심은 기만이며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당신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먹거리를 나눠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희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거짓된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려는 욕망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안식일에 손과 발을 금하지 않고 거룩한 날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여전히 제 멋대로 행하고 쾌락을 찾으며 함부로 말하고 다니고 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의 축복과 즐거움을 얻기를 바라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이 너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 욕망에 집착하여 아직도 어둠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냉철하고 정확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은 것을 바라나 깜깜한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매서운 책망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긴다 하면서 뒤로는 우상과 같은 세상의 헛된 가치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모으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인인 척 행세하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는 거짓된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 하면서도 생각은 온통 세상 일로 분주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광명을 바라고 그러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느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책망은 저주도 아니고 조롱도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그는 그 날이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이 없고 언약은 영원히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아멘. 이사야는 그 은혜와 인자하심이 지금 나타났다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얼마나 희망찬 메시지입니까? 이사야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밝고 희망 가득한 말씀이 또 있는가 싶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제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그 오랜 절망과 어둠의 깊은 골짜기에 갇혀 무기력했던 지난날 죄악의 삶에서 일어나라고 결단을 재촉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빛은 숨긴다고 숨겨질 수 없기에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 해도 작은 빛 하나 있으면 그것을 환히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광과 빛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힘, 구원의 은총이라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원천적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내 빛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이사야가 책망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밝은 것을 바라나 어둠과 깜깜한 가운데 행할 뿐인 시각장애인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첫머리에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 빛이 너무도 찬란하고 영화롭기에 우리는 그저 그 빛을 받기만 해도 충분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지금 세상은 간절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절망의 밤길을 헤매고 있기에 소망과 생명의 길을 비춰줄 작은 불빛 하나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그 빛이라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라들을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문나라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만민을 광명으로 나오게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빛은 내 빛, 내 광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빛이며 우리가 광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단순히 반사하는 반사체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과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적극적인 전파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에 따라 3가지 방법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빛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시며 그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주지 말고 등경 위에 놓고 집안을 환히 밝혀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밝혀야 할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도의 행실은 세상을 밝힐 착한 행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에는 세상을 밝힐 온전한 행함이 함께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이 영광의 빛을 돛박으로 감추고 있는 답답한 믿음이 아닌지 돌아봅시다. 이제 나는 빛의 자녀임을 숨기지 맙시다. 비록 흔들리는 작은 불빛이라 해도 그 빛을 함께 모으면 세상을 완전히 밝힐 수 있는 횃불이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빛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성도가 이 확신을 가지려면 자기 땅에 오신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도가 받은 권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세상의 빛된 성도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확신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성도의 거룩한 연합인 교회는 세상을 빛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빛을 발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인 시온의 영광을 보고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예물을 들고 기쁘게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은 항상 열려 있어 주야로 닫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들이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도록 광명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시온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체의 어둠을 몰아냅시다. 오랜 무기력함과 실패에서 비롯된 어둠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미움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납시다.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매한 신앙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 수정동 교회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를 기쁨으로 행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렇게 이사야가 축복한 대로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몰려드는 자들로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는 영광의 그날을 함께 꿈꾸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로 구원과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빛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정동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열려있는 밝은 시온의 광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국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그날을 우리도 함께 꿈꾸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빛이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